패널 목사님들 다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세션 교회와 미래. 이건 제가 정치 사회 이어서 미래지향적 또 진취적인 부분 종합 세트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누구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겔치라는 분이 20세기 최고의 경영가였지 않습니까? 우리 Change or Die라는 유명한 명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고인이 되셨지만 마누라에 다 바꾸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맥락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미래 세대 과연 생존할까? 저는 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유럽의 교회로 갈 수도 있잖아요. 3대 종교 안에 남아있을까?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2050년도가 되면 어느 모교단에서는 벌써 52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고, 어린 세대는 77만 명이 2050년도가 되면 감소가 돼서 이제 한 70만 명 정도만 남게 되라.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와 미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세션을 마치고요, 우리 지하 1층 식당에 가면 식사가 모든 분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니까 식사하시면서도 교제도 하시고 마무리로 우리 현장에 또 우리 질문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참 많은 영역 같습니다. 교회와 미래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먼저 한번 자원에서 매를 한번 먼저 맞아주시고서 또 미래학자가 되니까 제가 또 화두를 열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국교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도전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이미 시작된 도전, 두 번째 도전은 지금 시작하는 도전인데요. 한국교회 미래를 제가 예측했을 때 현재 한국교회의 실출석인 성도는 대략 한 500에서 600만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을 했지만 기독교의 감소를 교회의 어떤 위축을 말씀하고 계신데, 진짜 더 큰 위기는 기독교의 감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제가 예측한 바로는 대략 2050년에서 2070년이 되면 한국 사회 자체가 무신론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종교 전체에 대한 뉴욕의 무슬림이 아니고 무슬림을 뛰어넘어서 무신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적은 통계가 나오고 네, 가장 큰 위험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그 정도가 되면 대략 200만 밑으로 한국교회의 출석수가 감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2070년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굉장히 크죠. 현재 추세를 계속하면. 그런데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것은 사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올매를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걸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들을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사회 변화에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지금의 가장 큰 고통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들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준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교회가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무신론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반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막 시작되는 그 도전이 뭐냐면 AI입니다. 네,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 AI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이 AI는 무신론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되죠. 왜냐하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어도 절대자의 어떤 능력이 세동이 되면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AI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개인화 시대의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물질적인 측면이나 또 사람이나 콘텐츠 측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역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밖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무실로 굳어져서 이제는 AI가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 그러면서 아예 종교가 진짜 무실로 고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새로 시작되는 도전이다. 그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세 번째 세션에 또 새로 등장한 팬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고요. 우리 제일 끝에 남빈 목사님은 홍대 뉴송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정말 핫한 젊은 이들의 핫플레이스에서 지금 살아남을 뿐 아니라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젊은 목회를 하고 계셔서 따끈따끈한 홍대 젊은이들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초청했고요. 우리 박명명 목사님은 청주성북의 다른 목사님이시면서 면정 노래 아주 현장에 가장 비우기는 대가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제주가 좋은 말씀 해주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열리어서 제가 좀 던지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보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무시하면서 무당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80만 명, 목회자가 10만 명이고 무당은 80만 명까지 설명하면서 현대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많다는 반증이다. 시장 경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할까? 제가 그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 세계 종교의식 설문조사에서 우리 한국의 한 67%가 무신론자다, 신화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33% 정도만 신의 존재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평균 이하, 무신론적 사회다. 그리고 유교적 세계관에서 현실 지향주의적인 사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에 또 동시에 한 것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동아시아 지역 5개국에 있어서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 태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5개국에서 명상 또는 운세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점도 많이 보고 연사님들도 보러 간다는 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이구의 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고 우리나라는 그 반면에 종교성에 대한 갈급함이 훨씬 더 많은 나라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입니다. 2025년 4월 달에 포켓데이트 인구수하고 예상합동정예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500명의 사람들,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교회를 떠나려고 이탈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제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청년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의구심,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의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확실한 신앙에 대한 이유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 볼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what I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는가, why I believe, 내가 왜 이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종교적 이유들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이 왔지 않는가라는 반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어린이로부터 작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변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훨씬 더 정보도 많고 믿기에 합당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려주고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에 비해서 정말 기도, 진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설명을 못 해주었다는 거죠. 예,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실패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입에 침이 튈 정도로 막 근데 호모사피엔스, 호모스피리추리스라는 이 개념 차원에서 경험적 시각을 토대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우리 처음 때 등장하신 남빈 목사님은 홍대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젊은이들 보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들이 어떤 문화인지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어떤 맥락을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에 나왔던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의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제 요즘 그때 당시 이제 MG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MG보다도 이제 젠지, 이제 알파로 넘어갔는데 근데 MG 세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그때 책에서 이제 나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특징 중 한 가지가 SBNR 해가지고 Spiritual but not Religious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것을 추구한다. 라는 것이 이제 요즘 청년들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니까 빨간 바지 입고도 설교하시네. 네. 제가 다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대에서 저는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개척을 했고 홍대 완전 이제 클럽 거리에 있는 데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 자체가 원래 이제 마이지가 사용하던 이제 클럽이었어요. 문 닫은 클럽을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이제 클럽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홍대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보냈는데 2017년에서 지금 2025년까지 그래서 9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홍대는 정말 청년들이 너무 많고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그리고 밤새워서 무엇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활동성 있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 있고 코로나 후가 있고 코로나 기간이 있는데 코로나 전과 후를 봤을 때 홍대에 이제 가게들이 정말 많이 문 닫고 정말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자영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자리와 상권을 지키고 있는 가게들이 뭐냐면 사주와 타로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의 지금 데이트 코스 이제 홍대에 나와서 다 한 번씩 그냥 데이트하고 경험하는 코스가 사주 보고 타로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가치,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견고하고 두 번째로 제가 홍대에 가서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 개척을 하고 지내면서 충격적인 한 가지 교회에는 저도 제도권 부교자로 생각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는 청년들이 이제 없다, 다음 세대 없다라고 했는데 홍대에 너무 많고 홍대에 나갔더니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아직도 한국교회 살아있네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에서 전도를 하는 걸 지켜봤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대부분 이제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의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60%, 70%의 퍼센테이지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런 2020년대에 어떻게 청년들이 저렇게 이단이라고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신천지 20대들이 가 있을까라는 너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0대 청년들이 너무 목말라 있어요. 무언가 확신을 찾고 있고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에는 왜 청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방인보다도 매력이 없나 청년들에게.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왜 오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너무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전통도 생겼고 많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한국교회가 만들어온 문화와 부흥의 유산들이 너무 많아졌지만 이게 또 하나의 지켜야 될 게 되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본질인 복음을 주기보다는 너무 지켜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 그들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너무 잘 따끈따끈 현장에서 들으면서 공감해서 전 실제로 미래 다음 세대 미래 교회와 정치에 제가 한 번만 얘기했거든요. 이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좀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남명 목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저희 이제 2026년 한국의 정치 트렌드라는 책에서도 경기숙교회에 가서 이제 사주하는 그 정책 같은 것들을 찾아서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좀 담았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이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어떤 관료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계급적인 그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인 리더십과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그런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문턱이 높고 또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꼰대 문화에 속해 있는 교회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불안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라고 19세부터 34세가 1000만 명인데 거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진로와 그 아픔들을 사실 보듬어주면서 만져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양평동에 있는 5교회가 연대해서 청년들을 위한 관찰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결교회 어떤 그 컨퍼런스에 특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 교회가. 그래 청년들을 이렇게 보듬는 모습이 있다 그랬더니 끝나고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몇 분들이 어느 강의에서 그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젊은이들의 어떤 아픔과 불안함을 보듬는 교회의 어떤 브리칭, 그 다음에 소통,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실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2026년 이 트렌드 책에서 젠지만 했어요, 20대만. 책을 그런데 하는 건 아니에요. 소개는 아니고, 왜냐하면 PPT를 PPT 한 번만 제가 만드는 한 장만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교회 젠지 세대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10명 중 8명이고 호감도가 있느냐 10명 중 7명이 호감도가 없고 또 다음 단어가 넘겨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장 여기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기독교를 종교로 갖겠느냐 하면 10명 중에 8명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83%가 나왔어요. 100% 중에. 그만큼 젊은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복음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살아내는 성교적 삶, 성공신적 삶, 관계적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와 미래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제가 지금 한국교회 캠퍼스 안에 그래도 CCC라는 이 무브먼트가 이렇게 여기서 디크리스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네트워크가 된 그리고 신입생들이 가장 어필이 되는 그런 무브먼트를 지금 잘 세속적 표현이지만 선방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CCC가 지금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좀 저는 접근법이 안 믿는 젊은이들을 향한 것
저는 초점을 한번 후자에 맞춰보고 싶습니다. 믿었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랬을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결핍이 분명하지 않다. 이게 결핍됐거나 아니면 분명하지 않다.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명감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소명, 그 다음에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교회에서 분명하게 전해지느냐. 왜냐하면 정체성은 뭐라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역할이 분명할 때 저는 이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소속감도 교회라는 데 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속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찰리 컬크를 얘기했는데, 찰리 컬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설명하거든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따랐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젊은한테 정체성이 뭐냐, 소속감, 사명감 얘기했을 때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 소속감을 가지고 특별히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데가 사실 이단은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속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친근감도 못 느끼고, 뭔가 이 수직적인 구조 내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참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결국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들은 코치가 되고자,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간사, 코치든 스튜던트, 학생들이 주도하는 사역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먹히는 게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주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경험하길 원하고,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는, 목사님 기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마 저는 우리 남 목사님도 홍대 앞에서 하시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만 느끼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아직도 전통, 그 다음에 교리 중심.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왜 믿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나의 삶과 무슨 연결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창조적 파괴를 한번 해보면, 과감하게 좀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저는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미션한 처치들이 이것저것 생기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개편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 교회도 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미래학자로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통이 클수록 종교성이 커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청년들의 고통을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깝지만 좀 단기 중기적으로 미래학자로서 예측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새 나오는 통계가, 한 2, 3년 지나서 나오는 통계가 AI 시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위험이 일자리 파괴입니다. 일자리 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통계를 보면 일자리 중에서 시니어 일자리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AI가 가장 크게 파괴하는 게 주니어 일자리, 즉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거든요. 경험이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는 주니어의 일은 AI가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앞으로 4, 5년 동안 가장 크게 대두되는 청년들의 고통이 일자리, 직업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그 고통이 커질수록 교회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거나 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도움을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이 그렇죠. 비상상황. 그다음에 우리 이윤 목사님, 그게 따끈따끈한 그 광교, 아주 까다로운 그 세대를 그 속에서 살아남고 탁월하게 행복해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저희
딸이 막내 딸이 언제인가 몇 살이세요? 지금은 이제 20대 중반인데요. 네. 그 아이가 예수님을 고난 속에서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느 날 저에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빠를 이해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아빠도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빠한테 시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가족이 살다 보면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기성세대의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기성세대를 이해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첫째로는 이들이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기성세대 문제잖아요. 근데 그 팀켈러가 형자 비유에서 형이 이제 동생 보는 거 좀 싫어하고 배척하고 근데 이제 오늘날 동생들이 청년들이 이 형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형처럼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약간은 근본주의적인 모습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복음이 그게 아닌데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아까 뭐 윌리엄 윌버스 그 해방도 그렇고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랑, 정의 이런 가치들이 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왜 떠났나 생각해보면 교회가 심각하게 종교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수목회 목사님께서 성령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 입장에서 복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에 대한 그럼 제가 잘 성령 안에서 복음 부르기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 세대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제 책이 파커의 책들인데 그분이 뭐 정치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공감해요. 또 그뿐 아니고 우리 모든 세대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 나하고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사이에서 공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는 편일성이나 다 나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고 서로 갈등이 있고 어떤 면에서 비극점에 서기 이게 이제 이 사회의 현실인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저런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다양성 있게 어우러져 가면 되는 거지 이건 뭐 니편 내편 가릴 이유도 없는 건데 근데 이 젊은 세대가 볼 때 기성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 이제 아이들 청년 세대인데 우리 딸 이제 출근하는 길에 같이 오면서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뭐 다른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MZ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되게 구시대 있고 딱대기 얘기를 그냥 막 얘기하는데 정말 얘기가 안 통하고 그다음 중요하게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 저는 정말 선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아마 아빠도 죄인인지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목사님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178명, 개척교회 중역교회 목사님은 몇천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하는 한 6년차, 7년차인데 그 전에 연구소에 좀 오래 있었어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했을 때 목사님들의 인터뷰한 내용들을 총 정리했더니 미래 목회에 대해서 5가지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MZ세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아주 짧게 얘기하면요 5가지 P인데요. 목사님들의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전도교건 수고교건 떠나서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가 P2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가서 제자 양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내 제자, 순복음 제자, 전도교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P2. 세 번째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파워, 듀나미스를 갖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성교적 삶을 살 수 있는 듀나미스가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번째가 재밌습니다. purpose, 목적인데요. 도대체 나는 목사로서 우리 이 지역에 왜 보냈으며 이 지역을 섬기는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요. 일주일 뒤에 부산교회 목사님들이 몇천 킬로의 쌀을 모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내지 않고 부산에서 쌀 때문에 힘나는 분들을 나눠줍니다. 즉 교회가 그 대사회적으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포지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교회 이름을 지우고 연합, 그런 것도 연합을 잘하십니다. 연합에서 대사회적으로 그분들의 교회 목적성을 알리는 것. 마지막 P가요, 플랜인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각 개교회마다, 개 목사님들마다 계획을 줬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가 미래도 있고, 세대를 추월한 MZ 세대를 지나면 또 알파 세대가 나오고 나중에 베타 세대, 감마 세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고요. 하나님의 사랑, 비불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 파워고요. 그리고 그의 목적을 찾고, purpose를 찾고, 플랜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 작성에 한 번씩 발언한 사람이 있어 하고 남기는 사람이 다른 분들은 2번씩 하려고 있어요.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정말 저는 좀 한국교회 그 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인식도 안 좋아지고 정말 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미국의 역사가들은 미국 복음주의 교회 문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상하탑, 학문의 세계를 놓쳤다고 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학교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기독교로부터 시작됐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왔을 때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자고 그 인본주의 총장님을 학자 밑에서 그런 자유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교과서를 쓰고 박사학위를 배우다 보니까 모두가 자유주의 세계관, 진화론적 사상이 물들어 버렸다라는 게 하나의 진단이고, 두 번째, 교회가 정치적 영역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많지만 진짜 기독교 세계관,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 언론의 세계에서 정말 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언론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길러내지 못했다라는 3가지 영역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CTS, CBS를 기대합니다. 이 3가지 문제가 한국에도 그대로 대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하탑과 정치의 영역, 언론의 영역에서 좋은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크리스찬 마인드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진짜 자기의 영역에서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학문의 세계에서 학문을 펼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구조적으로 갈 건데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다른 그런 대안들을 좀 찾아봐야 한다라고 저는 거시적인 문제에서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 대안이 우리가 탑다운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사회를 쭉 펼쳐나갔을 때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방어 전략을 썼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를 만들어서 봉건 영주들을 데리고 가서 이 지성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역으로 내보내서 그쪽에서 개신교 약진을 다 막아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탑다운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냈듯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유일공실하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신앙인을 길러낸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신앙인들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저희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기독교 지도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마인드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기독교 변정과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서 자기의 직업 현장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 마인드가 실현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좋은 전략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해요.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가 뭐냐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기독교 과학자로서 자기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 달 했는데 3주 하다가 지금 한 2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주 정도 석사, 박사 인재들을 거기에 불러 모아서 교육을 비행기표도 주고 장학금도 주면서 크리스천 마인드로서 어떻게 과학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해서 그 인재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고요. 블랙스톤 리벌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기독교 변호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성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변호사 협의회에서 그걸 연대를 해서 그 사람들, 그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모아서 3주 한 달을 가르쳐서 인턴을 하고 2주 동안 기독교 가치관으로서 어떻게 변호사를 할 것인가 한 달 실습하고 돌아와서 2주 동안 다시 그것을 피드백을 받는 걸 하는데요. 2000년에 만들어진 이 기관이 지금 3,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을 크리스천 마인드 변호사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 뜨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우리 한국의 괜찮은 후보자들을 잘 선별해서 각 영역에 학문의 세계에서 또 법조계에서 언론계에서 정치계에서 여러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이 없이는 우리 한국의 구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연합해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그런 인재들도 있고 그런 커리큘럼도 있고 그런 교과 과정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연합을 하지 못하고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국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지 않느냐, 저는 그 시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잘 말씀 듣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파라처치 교회와 지금 10CC를 그렇게 해서 잘 연동이 되면 또 시너지 역할이 있어요. 우리 남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데 수염을 전략적으로 기르시고 웃자고 했습니다. 하지 말씀해 주세요. 네, 멋있었어. 홍대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어쨌든 다음 세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또 제가 제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청년 세대를 좀 대표하는 대표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좀 청년들과 다음 세대 10대, 20대, 뭐 30대까지 좀 포함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요즘 어른들이 소위 이제 MZ세대, Z세대, 이제 어린 세대들을 바라보며 이기적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는데요. 사실 그냥 인간론적으로 본다면,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이기적인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 세대가 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그 영역에 대해 이 세대는 솔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모더니즘의 어떤 환경과 교육의 분위기는 함께 희생하고 조금 내가 불편해도 함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였던 겁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가면서 사회 분위기의 어떤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중요한 솔직함, 개인의 의견,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데 이 세대는 그 불편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교회가 뭔가를 경험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진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데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솔직하게 나에게 이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냐?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이 세대에게 사실 교회가 너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게 복음이야를 사실 듣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너에게 정말 유일한 필요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종교성, 너무 많은 가치,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내야 될 어떤 삶의 태도들을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까지 듣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솔직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먼저라면, 이렇게 뭔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먼저라면,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 나는 믿지 않을래라는 솔직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턱을 정말 좀 낮추어보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주신 선물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어 무조건 와서 한번 들어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홍대라는 세속의 중심에서도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정말 이거 공짜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정말 이렇게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정말이야. 들어봐. 가져. 이거 드리면 돼. 라고 하기 시작할 때 솔직한 이 세대들이 그렇다면 안 믿을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이걸 안 가질 필요가 없지. 이건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쟤에게도 필요한데 라는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전도와 이런 변화의 현상들까지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좀 이 세대를 대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오가면서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전남 네. 목사님 거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기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 세대다. 다짐하셨을 때 느낍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모금을 해야 되는 단기 선교를 올 한해만 CCC는 거의 3,500명의 학생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체가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가치가 분명하고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느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 긍정적으로 의미와 같이 지향적인 세대다면서 이게 뭐 밥을 지어도 재밌는 미래의 연결인데요. 요 부분까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스위스 종교교육 주리 잉글리가 목회했던 스위스 주리를 강업을 했는데 스위스 크로스미스터 교회를 갔습니다. 종교교육 5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조금 빨간색 저기 보이죠? 여기 목회자 설교 강단. 저는 굉장히 기리하고 갔는데 눈이 내렸더라고요. 주일날 낮에 머리가 하얀 분들만 계시고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없어요. 우리 부부가 제일 젊었습니다. 근데 저 설교 강단이 너무 높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거의 천장을 보면서 이게 설교를 한 40-50분 들고 있으면서 제가 예배 끝날 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다시 보나 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리더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지 않냐. 그리고 따끈따끈한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고 그 젊음의 열정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그 현장을 보면서 미래가 막 결코 부정적인 부분만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안 가본 길을 가보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행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아니야. 언제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 차 한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인데 오해가 이미지인지 많이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이 열린 토론보다 우리 조교장님들 열토강이라고 그러죠. 열토강을 계속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계속 댓글에서 질문이 오서 현장에서 한 분 정도 지금 식사 시간이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좋은 신문, 기독교 언론하는 좋은 신문 지우려 했답니다. 아까 처음에 정치 분야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 정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뭐가 시대 정신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각각 자기 입장들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뜻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시대 정신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세상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다는 그 의견을 더 잘 성숙한 의견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삼기 위해서 저와 우리들이 같이 그래서 분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와 사회, 교회와 정치, 교회와 미래, 교회가 결국 기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순서는요. 한국교회 희망의 길을 찾기인데 나름대로 도전도 받고 고무적인 그런 시간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우리 함께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시간을 기도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한국교회의 앞으로 미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좀 찬양을 좀 깔아주시면 몇 분 정도라도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해안과 동찬역과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세를 아까 우리 정말 전쟁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뚫고 나가면서 미래의 희망의 길을 찾아가는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 리더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약간 연세가 제일 박성민 선 외모는 연세가 제일 낮은데 마무리 짧게 한번 기도해주세요. 우리 한 2-3분 한번 한국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긍휼히 믿으라고 유럽교회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린 토론 광장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아버지 토론을 듣고 아버지 정말 모두가 아버지 함께 가정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쉽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편들의 샌들과 인자로와 편들과의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주여 하나님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편들과 샌들과 건마루라고 샌들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입니다. 사람과 같습니다.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판다라마 샌다라마 완다라마 샌다라 벌써 완전 막판다라마 샌다라마 완전 놀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귀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 주신 사명 소명이라는 각도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전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거대한 성과 같고 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치고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부담이나 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우리의 불러주신 주님의 의도에 맞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진짜 우리가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부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부셔주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것은 다 감춰주시고 제해주시고 온전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또 그것으로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만요. 우리 또 우리 경비는 신길교회 비즈니스라는 두 곳에서 이렇게 섬겨 주셨고요. 또 행정과 이런 잘 지원 우리 종교국장님 꾸밀고 종교국장님 나와서 우리 강주와 종교국장님 오늘 여성을 패널 모두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로 우리 강주와 종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처음 시간 미숙한 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나눴던 컨텐츠 내용에 있어서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다른 우리가 다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같은 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또 거기로 우리가 가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하 1층에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해주고 많은 분들이 또 라이브 접속해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댓글 하신 분들 뽑아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